예수 믿고 살다가도 이런저런 문제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쓰러질 때도 있고요. 유혹을 받아 시험 들 때도 참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쓰러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달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 많거든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우리가 세상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거에 얽매여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연약하였어요. 부족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숨어서 예수 믿다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부족하여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 잘 해 나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하루를 3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그 새벽에서 또 이제 잡혀서 새벽 6시에 신문 받으시는 것, 그리고 나서 9시 우리나라 시간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12시에 십자가상에 계실 때 흑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시간을 십자가상에 계셨어요? 6시간을 십자가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3시부터 6시 사이의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자, 이게 왜 3시에서 6시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이지만 걔네들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금요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안식일이 언제예요? 이제 토요일 바로 전, 지금 직전인 거예요. 그들은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금요일 저녁 6시.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 해가 저물었을 때, 이젠 딱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시간 간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죠? 3시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 시체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요, 그 시체는 부정한 시체라고 해서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놔둔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체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면 그냥 공동머지에다 던져놓는데요. 그러면 동물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지를 않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질에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안식일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킵니다. 안식일을 만약에 지키지 않고 뭐 일을 하거나 뭐 이러면 박해를 해요. 돌을 던져 죽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친 거 가지고도 얘네들이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도 안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요. 안식일은요, 밥을 해 먹지도 않습니다. 미리 준비 다 해갖고 그날은 앉아서 밥을 먹지 않고 해놓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누르는 거는 일이래요. 타는 건 괜찮대요. 근데 되게 독특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내가 9층 살면 1층, 2층, 3층 다 열려있다 닫혀요. 안 누르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타도. 그런데 우리는 9층에 살면 누르죠. 그럼 9층까지 쭉 올라가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이 시체를 처리해야 돼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는 저주받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법에는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합니다. 근데 이 격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무슨 날이에요? 6월절에 이번 안식일은 6월절부터 시작이에요. 6월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1년의 가장 큰 절기야. 이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은요, 모든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리비아에, 아프리카 리비아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에서도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6월절 시간이에요. 근데 이 6월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그가 장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월절 못 지킵니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이 일어나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6월절 못 지키죠? 안식일은 얼마 남지 않았죠? 죽은 부정한 시체를 만져야 되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제자라는 그런 칭호도 받고 끝내 나도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 내어놓고 그 시체를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계셨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난 할 수 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헌신하여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리마대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리마대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0마일 올라가면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은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여기는 구약의 사무엘의 고향 땅이에요. 그 땅 소속되어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고 장사를 지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이 사람의 모습을.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43절을 우리 본문 보실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43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공예원이 뭐예요? 그 당시에 공예원은요,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라는 뜻이에요. 사내들인 공예가 그 당시에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는 입법, 행정, 뭐 이런 사법까지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높아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리는 자라.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57절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뭐를 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12명의 제자 안에는 들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볼까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공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는 70명의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이 빌라도에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만장일치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표가,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줘 버린 겁니다. 이 공의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가 예유대인이 두려워서 뭐 했다고요? 그것을 숨겼대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조용히 숨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왜요?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갇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의원이고 의롭고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을 그 모습들은 상상을 초월한 거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숨어서 예수 믿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이제는 십자가상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뭐 예수 십자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예배 드려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내가 예배 드려서 내 가정이나 내 삶이나 그냥 하늘의 축복만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이에요. 이것도 물론 은혜이고 귀한 모습이죠.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 십자가상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은 따라다니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은혜를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아직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십자가 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체포할 때도, 신문할 때도, 때릴 때도,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모든 것을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건 뭐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오직 한 곳에만 쓸 수 있어요. 황제, 가이사에게만 쓸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황제 숭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황제를 숭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의 백부장 관리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요, 그 당시에 잡혀서 반역으로 죽을 수도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던 세상길을 갔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이 백부장은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갑바도기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례에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냥 따라다니는 인생이요, 그냥 겉모습만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심고 변화된 인생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변화냐면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어땠다고요?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제자이기는 하나 숨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사내들인 공예의 공예원이에요. 그리고 그 공예원으로서 내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용기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사 가서 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있는 분도 있고 좀 아리송한 분도 있고 못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한 예전부터 제가 예화를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소망교회를 다니세요. 소망교회는 성도가 한 4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몰라요. 그러다가 하루는 예배드리다가 부장님하고 과장님이 만난 거예요. 이 부장님하고 과장님이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부장님 교회 다니세요? 서로 이러는 거예요. 나는 10년 됐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근데 어저께 이 두 분은 3차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서로 놀란 거예요. 여기서 만날 줄이야.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는 그 평생 직장을 섬겼는데도 교회 다니는 색을 낸 적이 없었어요. 식사할 때도 기도한 적도 없었고 다른 데 가서도 예수 믿는 척을 하지도 않았고 술이나 담배나 세상의 불법은 다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일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많이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목사입니다라고 타이틀을 걸고 여기 이름표 붙이고 나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운전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제가 마음이 많이 걸리는 것이 운전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해요. 그런데 온유할 때가 있어요. 교회 차를 끌고 나갈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 차가 마크가 없는데 이전에 저희 초창기 때는 우리 교회 홍보한다고 여러분 랩핑을 했어요. 교회 차에 랩핑을 해서 저희 교회 마크가 엄청 커요. 저 멀리서도 저희 교회 차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과속도 안 하고 언제나 노란불에도 안 가요. 딱 서요. 그리고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괜찮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불법 주차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저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차를 타는 순간 달라져요.
그래서 제 차를 타는 순간 많이 달라요. 썬팅도 짙게 해요.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 아내가 차를 잘 구분을 못해요. 무슨 차인지 잘 모르요. 제 아내는 희한하게 차를 구분 못해요. 여러분도 그런 분도 계시죠? 차를 구분을 못해요.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데, 티코 타줘도 그랜저 타줬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제 아내는 진짜 구분을 못해요. 색만 구분해요. 하얀색, 검정색 뭐 이런 거. 그런데도 제가 특이한 색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아볼까 봐. 성도들 제 아내를 위해서 특이한 색깔, 뭐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거 한다면 목사님 저기서 뭐 한다 이렇게 알아볼까 봐 그런 색 못하고 까만 거 그냥 합니다. 흰 거 그냥 합니다. 뭐 이래요. 제가 운전하는데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일 처리할 때, 목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목사로 아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혹은 좀 나이스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어질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내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런 타이틀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가 절대로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 오셨어요? 나 교회 간다고 하고 오셨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교회 가는 것을 숨기고 올 수 있어요. 어디가? 저 가요. 저 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성경책 안 끼고 그냥 뭐 이렇게 뒤에다가 하나 오주머니에다 넣고 어디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공생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거기서 3번이나 부인할 때 3번째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마음에 새기지 못하였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 이 70명 공의 앞에서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예, 제자입니다. 너 복음 전하지만? 아니요, 전할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된 거죠.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한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또 한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이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회원 70명 중에 2명이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숨기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커밍아웃 했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사람이 또 동요가 되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는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 자. 100근입니다. 100근. 이 몰약과 침량을 이 예수님의 그 제사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사람도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회원인데 숨기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3번 나와요. 니고데모가 처음에 나오는 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 내용들, 이 니고데모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자꾸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나누고 있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들어줘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다시 말해 예수의 제자냐? 이 얘기예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더 이상 함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의 편을 들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드러내기는 참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제 이 니고데모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그는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고 변화되지 못했다면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이것도 귀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 속에서 구분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헌신입니다. 용기 있는 헌신자가 돼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당돌하게 가서 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합니다. 43절에 당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당당하게 간 거예요. 몰래 간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가서 시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무에 달린 시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일주의 격리해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제자일 수도 있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회원의 지위도 신분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힐 수 있어요. 부귀와 영화도 내려놔야 돼요. 권세와 명예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는 천국에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갑니다. 이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죽으면 나 죽어본 적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는데 갔다 본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낙심하고 앞날에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읽었던 내용은 과거적인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 쓰여지는 이 요한계시록 다음에 나오는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일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리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붙잡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 범브렌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40년간 감옥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고초를 많이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숨을 버리는 순교가 있다. 목숨을 버리는 순교, 그렇죠? 여러분, 이 목숨을 버리는 순교는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데려다가 죽이진 않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예배 드렸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벌금만 내게 하죠. 그런 거지만 그 당시에 이것도 순교이겠죠. 저는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많이 연약합니다. 저는요 손톱 빼면 바로 부인할 수 있어요. 손톱 못 뺍니다. 저 순교 못하니까 하나님 순교당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회하도록 하셨더라고요. 저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교는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순교가 있고, 또 하나 순교가 뭐냐면 삶을 버리는 순교래요. 삶을 버리는 순교. 이게 적그리스도는 지난날 네로 황제처럼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고 한대요.
이게 삶을 내려놓는, 삶을 버리는 순교가 필요한데 어쩌면 목숨을 버리는 순교보다 삶을 버리는 순교가 더 어려운 십자가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목숨을 버리는 것 단번에 그냥 그렇게 결단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삶을 버리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득권, 좋은 것들을 내려놓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시체도 달라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덤을 내어줘요. 오늘 46절에 보시면 이런 헌신이 나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면, 자기 무덤입니다. 이건 부자의 무덤이에요. 일반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돌을 파서 해놓은 건 이건 상당히 부자들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 자기의 무덤을 헌신해 냅니다.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 9절에 보시면 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이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이야기에 자기가 부자이면서 그리고 그 무덤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의 결단이 생긴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어떤 것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냐면 자기 마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가 준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누가 갈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중보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세울 것인가? 몸된 교회래요. 주님의 몸이래요. 그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어서 함께 섬기는 겁니다. 아무도 봉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 것, 아무도 수고하지 않는 것, 힘들어서 외면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교사로, 식당에서 봉사로, 주차로, 혹은 청소로, 목자로, 성가대원으로, 중보기도함으로 섬기면서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용기를 내어 헌신과 수고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시간을 들일 수도 있어요. 수고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내 안에 찾아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봉사하다가 오히려 내가 육신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헌신하다가 물질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헌신하다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사명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43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표현하기를 두 가지, 하반절에 존경받을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임하였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우리가 천국 가면 완성이 돼요. 자, 여러분 이미 어디에 임하였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에 대한 선포를 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지막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 31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에 대해서 전파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마지막에까지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많은 목사님들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붙드십니다. 여러분 힘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십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여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답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관하여 살았고 사단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다고? 이미 내 안에 임하였다. 우리 마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아나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관하는 그 인생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 11조 있잖아요. 내일 나오시면 8월 한 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거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거야.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내가 주님 기도하여 내 생각, 내 주장, 내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내일 기도 11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나오시겠죠? 네, 이봐요. 이제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고, 1부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난 모르겠고 그냥 돈이나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더하여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이걸 경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오세요. 내일 모레 글피는요, 전 성도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특송하는 자와 대표 기도자만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이 8월 한 달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업에,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다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 이런 아멘은 아멘 이게 아니에요. 아멘 한숨하고 이렇게 섞여서 제가 가끔은 뭐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도 합니다. 근데 이러다 은혜 받아요.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요 은혜 받잖아.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그 가정에 은혜가 된 것처럼 여러분 억지로 기도 11조 나왔다 은혜 될 수 있어요. 이 뭐 병이 났고 놀라운 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만 되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러내며 오늘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모습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외길 가는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군사들을 배에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 도착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배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배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 군인들에게 이제 돌아갈 배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이러니 필사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며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홍해 건넜어요. 이제는 애굽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넜어요. 이제는 못 가요. 이제는 세상길 걸어가지 못하는 벌써 끝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길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때립니다. 맞으면 아파요. 많이 맞아봤거든요. 많이 맞아. 처음에 말로 해. 그래가 말을 안 들어. 너 줄 빠지지 마. 너 이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처음 말로 해요. 그런데 이게 강도가 세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야단 쳐봤잖아요. 자꾸 얘가 밥도 안 먹고 뭐 일 안 하고 막 운동만 하고, 운동하다 팔 다치고, 팔 다쳤는데 또 운동하다 또 팔 다치고, 뭐 이렇게 다리도 전다고 거기 뭐 병원 가고 뭐 받고, 그래도 계속 그러고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말로 하다가 두 번째 말로 안 되면 뭐라 그래? 이제 화를 내죠. 화를 내다 안 되면 이제 때리고 맞는데, 이게 하나님은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이끌어오기는 하는데 만신창이가 돼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 다시 말해 주의 일을 하다가 자꾸 세상 길 가고 세상 방법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 만나는 인생은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저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경험한 사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기 있게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말씀을 이루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에 그냥 구경하며 앉아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애쓰며 노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 찬양을 할 겁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그냥 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니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주저앉고 앉아서 주님 나 이제 그냥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다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